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지금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서 주님께 모든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말씀으로 위로받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지는 시간이 되는 하나님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받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모두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 주님을 바라볼 때에 기뻐 춤을 추며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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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되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주 보내 그르며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눈 들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키즈와 올스타, 틴즈와 빌더스, 성인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드리민들을 만나주시고 한 공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이 더욱 주님을 갈망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소망으로, 근심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오늘 예배 안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만나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소망으로, 근심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처소 가운데에 하나님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서울 드림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여,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힘되고 기도가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을 선택하고 능력의 주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중국발 코로나19 오늘 아침으로 확진자 3,150명, 사망자 17명, 3만 5천여 명의 검사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56개국에서 8만 5천 명이 넘는 확진자와 3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때에 하루빨리 안정화되며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의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들의 수고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나라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어서 빨리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난 나라들과 가정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기도할 때 치유의 회복을 주소서. 교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의 길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기도하오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전 세계가 기도한 이때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하심과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루빨리 하나님 안정화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의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수고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 도시와 나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들이 주를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 역사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주 앞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이 다음과 같이 많은 놀라운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주 역사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전체 확진자의 80%나 되는 상황입니다. 확진자 수도 2,000명이 넘어서 너무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수도 부족하고 침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료진들은 쉼도 없이 환자를 케어하다 보니 오히려 저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사랑의 하나님, 대구 경북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로 인해 의료시설도 부족하고 의료진들의 손도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인데 열악한 환경과 쉼없이 케어해야 하는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지역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믿음으로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각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구 경북 지역의 모든 가정들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도시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심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 지역에 현재는 알 수 없으나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시스템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국 각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의료진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지역의 모든 가정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도와줘 주시옵소서. 대구 지역의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믿음으로 모인 자들 가운데 능력으로 넣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구 교회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예배 처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와 긍휼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 앞에 섰으나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의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시니 이삭은 부자가 되었고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에게 양떼와 소떼가 많고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질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판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나라.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우물들을 다시 판 다음에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대로 불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의 땅을 파서 샘물이 솟아오르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랄에서 양을 치고 있던 사람들과 이삭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이사해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고 이제 여호와께서 넓은 곳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와 함께 있겠고 너에게 복을 주며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드렸습니다. 이삭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우물을 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랄에서 이삭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비서 아훗삿과 비골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으니 우리 서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을 해치지 않고 당신에게 잘해 주었으며 당신이 평안히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소. 그러니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마시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오. 그래서 이삭은 음식을 준비하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은 다음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 우물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 성을 부엘세바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드림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앉으신 모든 곳에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차세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있으실 텐데 특별히 차세대 아이들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니 성도님들께서 잘 협조하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인 차세대 예배를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교회에서 당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도 잠옷 입고 예배하는 일이 없고 다 단정하게 옷차림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순서마다 찬양, 기도, 말씀, 봉헌, 축도에 온전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르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주시고요. 봉헌 시간에 특별히 준비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순서까지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올스타 예배 시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시와 12시 반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차세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가정에서는 오전 9시에 차세대 예배를 먼저 드리고 10시부터 성인 예배를 드리면 더 은혜로운 예배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오전 10시에 성인 예배를 드리고 11시 반부터 차세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림 친지와 빌더스는 예정대로 오전 10시에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청년들과 아이들이 기쁜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0일 통독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학기 DBS와 셀 모임이 성경 통독으로 대체돼서 90일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한 주 더 등록을 받고 미루어서 3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15주간 진행이 됩니다. 강의는 매주 주일 2시 반에 라이브로 송출이 되고 라이브 강의가 진행된 다음에는 자동으로 영상이 업로드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교회 핸드폰 번호를 지금 화면에 올려드릴 텐데요. 그 번호로 각 가정에서 성인, 차세대 모든 예배하는 모습들을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우리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헌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구자가 두 개를 올려드릴 텐데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이 들어가는 구자가 있고요. 성교헌금이 들어가고 있는 구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해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교육자들 두 개 조로 나누어서 함께 교회에 와서 섬기고 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신 목사와 제가 서로 접촉하지 않고 두 개 조로 나누어서 격주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준비하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속히 이 사태가 종식이 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창세기 26장은 극적으로 대비되고 있는 이삭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모습은 추락하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언약의 땅을 떠나고 이집트를 향해 가면서 그랄 땅에서 실패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삭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요. 또 한 모습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이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극적으로 대비가 되는 모습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삭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삭이 왜 추락하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움직였기 때문에 추락합니다.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땅을 떠나기 때문에 추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믿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랄이라고 하는 애매한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실패 속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기근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순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믿음이 추락했던 이삭이 복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려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느냐? 징벌, 징계, 회개, 용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부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믿음의 삶은 바로 이런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에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회개 없는 믿음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추락하던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삭에게 부어주셨던 네 가지 축복의 축복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에게 임했던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었느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의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시니 이삭은 부자가 되었고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에게 양떼와 소떼가 많고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질투했습니다.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더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도 큰 부자였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삭이 더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더 많은 가축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할 만큼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기근의 때입니다. 기근의 때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이 생겼습니다. 왜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까? 그가
기근이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그가 왜 그랄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가지 못하게 막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두려워서 여전히 그랄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근 중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기근 속에 생긴 100배의 축복. 먼저 이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드림인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근 가운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불경기 가운데도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축복을 이삭이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잠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자, 이 축복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이 축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단순히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이 늘고 그가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축복의 본질인가? 아니면 그 축복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묵상은 어떤 묵상이냐면, 약속의 땅에 돌아가지 않아도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랄 땅도 은혜의 땅이구나. 언약의 땅에 돌아가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거대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묵상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묵상이고 전혀 영신앙적인 생각이 아니죠. 이삭은 기근 가운데 100배의 소출을 얻으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기근 중에도 100배의 소출을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비옥함이나 풍부한 강수량 때문에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근 중에서라도 축복하기로 작정하시면 100배의 소출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배 소출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기근 중에 그랄 땅에서 100배의 소출을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언약의 땅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다시 믿음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배의 소출의 축복, 그 축복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삭을 조금 더 부유하게 만들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기근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 바로 이 축복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축복을 기쁘게 받고 누리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 축복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하심을 분별하는 것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의미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삭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랄 땅에 머물면서 자꾸 농사 지려고 하겠죠. 그럴 땅에서 농사지면 100배의 축복이 주어지니까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더 많은 땅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꾼을 모으고 더 많이 농사를 지어서 더 많은 소출을 얻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언약이라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소출을 통해서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에는 그를 영적인 회색지대 그랄 땅으로부터 벗어나서 언약의 중심으로 옮겨 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삭에게 임한 축복의 모습을 볼까요?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하나님 종들이 판 우물들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판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떠나라.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우물들을 다시 판 다음에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대로 불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다섯 샘들이 올라오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랄에서 양을 치고 있던 사람들과 이삭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21절 이삭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리를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 너무 부자가 되고 힘이 강해지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까? 자, 100배의 축복이 그랄 땅으로부터 벗어나서 언약의 땅으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품고 있는 축복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그랄 땅에서 쫓아내는 것을 보면 우리는 뒤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무슨 일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랄 땅에 정착하고 그랄 땅을 좋아하고 있는, 거기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이삭을 밀어내서 그를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기 위해서 몰아가시는 거죠. 근데 이삭이 금방 돌아가지 않아요. 그랄 땅에서 쫓겨나면서도 그랄 골짜기에 가서 또 미적미적거리면서 장막을 틀고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우물 분쟁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힘으로 빼앗고 쫓아내고, 그러면 또 밀려서 또 다른 우물을 파면 또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우물의 이름을 짓는 것만 보더라도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죠. 에셋, 다툼의 우물, 신나, 적대의 우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삭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은 우물이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왜 이것이 축복이냐? 기근의 때이고,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물이 귀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짐승떼가 많으니까 물을 얻는 거는 생존과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너무 쉽게 물을 얻습니다. 이게 우물의 축복이죠. 파는 곳마다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 촉이 좋았나 보다. 수맥을 찾는 능력이 이삭에게 탁월하게 있었나 보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계시냐? 그랄 땅에서, 그랄 골짜기에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물을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다면,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기근 가운데서도 언약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수맥을 찾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네가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는 분쟁과 다툼이 계속되는데,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삭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26장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과 연결되지 않고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다툼과 분쟁 가운데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쫓겨나고 빼앗기면서 끝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이 굉장히 유약하고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더 사랑하지 않고 에서를 더 사랑했던 이유가, 이렇게 유약하고 비겁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에서의 모습, 굉장히 남성답고 들판을 누비며 다니는 이 사냥꾼의 모습을 가졌던 에서가 더 사랑스러웠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다툼 가운데서 끝까지 싸우지 않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온유함의 영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싸우고 다툼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고 양보하고 물러섬으로 이기는 삶, 축복받는 삶을 보여줍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만약에 싸우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칼을 차고 힘을 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십시오, 양보하십시오, 물러서십시오,
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이김을 경험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땅이 옛날부터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요즘은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렇게 이삭처럼 양보하고 포기하고 다투기를 피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시는 분이 있고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이기는 자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사람인 것을 믿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이 계속 우물을 빼앗기면서 거처를 옮겨가죠. 자의가 아닙니다. 타의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옮겨갑니다. 근데 그 뒤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미적미적거리고 빨리 돌아가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를 밀기 시작하면서 그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시기 위한 일들을 벌이시는 거죠. 이삭은 다툼과 분쟁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우물을 이름을 짓는 것만 봐도 그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슬픔과 낙심이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짜 축복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서 이사해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고, 이제 여호와께서 더 넓은 곳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드디어 이삭이 결국 부엘세바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엘세바가 어느 곳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 다음에 그 가족들과 함께 옮겼던 거처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최고의 정점을 찍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믿음에 있어서도 최고의 정점을 찍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을 최고의 정점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다음에 정착한 곳이 부엘세바예요. 그렇다면 부엘세바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간증과 고백이 쌓여 있는 곳이 되겠죠. 거기서 이삭이 더 깊은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간증과 고백을 배웠을 거예요. 자, 이삭이 누리는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부어주셨던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믿음의 땅으로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이 자라는 땅, 믿음이 살아나는 땅으로 돌아와요. 그라는 믿음이 무력화되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이삭이 순종을 못해요. 근데 부엘세바로 돌아와요. 부엘세바는 믿음이 꺾이는 땅이에요. 믿음이 회복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브레레셋 사람들이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지, 왜 이런 분쟁이 생기는지, 왜 이렇게 밀려나는지 이삭은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물을 파면 흙으로 덮어버리고, 우물을 파면 와서 빼앗아가고, 하나 뺏어갔으면 되지 또 와서 빼앗고 밀고 자기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당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집요하게 못 살게 구는 블레셋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막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변질과 타협의 땅 그랄에서 믿음이 자라는 땅, 언약의 땅 부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오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근 중에 100배의 소출을 얻는 것을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분명 축복이에요. 파는 우물마다 수맥을 찾아서 우물이 터져나오게 하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축복은 타협의 땅을 벗어나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믿음이 살아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믿음의 땅으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느냐?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와 함께 있겠고 너와 복을 주며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세요. 그날 밤 브엘세바로 오자마자 그날 밤 이 브엘세바로 이동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인지, 이삭의 영적인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 전환점이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100배의 소출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우물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나요? 그러나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정확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왜 흔들리고 있었느냐?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짐이 무엇이냐? 두려움이죠. 기근에 대한 두려움,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다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잃을 것 같다고 하는 두려움.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이삭에게 알려주세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으세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조용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나가도 두렵고, 안에 있어도 두렵고, 배달이 와도 두렵고, 엘리베이터에서 버튼 하나 누르기도 두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기도 걱정이고, 안 만날 수도 없고, 마스크는 살 수도 없고.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마비시킬 때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3장 2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희를 덮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왜 불이 덮지 못합니까? 왜 불꽃이 해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의 실패 후 이삭이 브엘세바 언약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기근이 와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저는 창세기 26장 말씀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묵상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리면서 늘 불안한 마음과 조바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확증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듯이, 아직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고 여전히 그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이삭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리브가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삭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몇 주 전에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주어졌던 말씀이라면 아마 이 말씀은 이삭으로 하여금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브엘세바와 그랄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거기가 거기 같습니다.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랄과 브엘세바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랄에 머무는 이삭은 항상 한 눈은 이집트를 향해 있습니다. 여차하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랄에서는 이삭은 육신의 소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랄에게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삭은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브엘세바로 오자 그에게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축복인데 25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개역 개정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단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회복되고, 이게 바로 이삭이 누리는 네 번째 축복입니다. 그날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는데도 거짓말을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는데도 선뜻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100배의 소출을 얻어도, 우물을 얻어도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잖아요. 우물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엘세바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이삭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삭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니까 추락했던 믿음이 다시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충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고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엘세바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답니다.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위험이 있을 때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전쟁 중에도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켜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의 예배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름을 알지 못했던 누군가와 함께 했던 그 공중의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였는지 오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겠죠. 많은 교회들이 그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곳 비전센터에서 저희들은 아주 소수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벌써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너무 그립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의 자리, 매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의 뜨거움이나 간절함 없이 습관처럼 그냥 와서 앉아있는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보는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예배. 근데 그런 예배의 자리를 잠시 잃게 되다 보니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동안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이삭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소망해야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시작이 되고 멈추지 않았던 예배의 소리가 잠시 사그러져 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엘세바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알 수 없습니다. 부활절 때는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서 가정에 앉아서 컴퓨터 스크린을, TV 스크린을 혹은 핸드폰 스크린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이삭이 경험했던 부엘세바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흔들리고 추락했던 이삭을 회복시켜주는 은혜의 자리 부엘세바,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었던 은혜의 자리 부엘세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는 능력의 자리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를 이삭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80년을 지켜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하면서 바로 이 시간들이 하나님, 나의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동안 우리 예배자됨이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모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라고 하는 선물이 얼마나 축복된 선물인지 감격하고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속히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락했던 이삭의 믿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기근 중에도 100배의 소출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기근 중에도 우물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기근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파는 우물마다 샘물이 솟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언제나 믿음의 땅, 언약의 땅 부엘세바로 인도하는 축복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 자라는 땅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삭의 제단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삭을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에 그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삭에게 회복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도 당연히 여겼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고통의 시기에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어 믿음의 찬양으로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기쁨을 주시며 물질을 드리며 또한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기도가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생명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과 교통 인도하심이 주께서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섰나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며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드리민들의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확진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몸 건강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